안녕하세요. 계속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길 바라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나눈 말씀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축복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버전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듣겠고요. 세번역 버전, 쉬운 성경 버전, 메시지 버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두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의 보호 속에 있다.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니 그것은 야곱 백성의 율법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아왔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수가 번성하기를 바란다. 모세가 유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그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적과 싸울 때에 도와주소서. 모세가 레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우림과 둠밈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레위에게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와 샘물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형제를 모르는 척하며 자기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야곱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하고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고 여호와의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들을 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원수를 누르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여, 여호와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주의 등에 엎여 살게 하소서. 모세가 요셉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가장 좋은 열매로 그의 땅에 복을 주소서. 위에서는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고 아래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소서. 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달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래된 산들에는 최고의 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언덕들은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소서. 온 땅이 좋은 열매를 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계셨던 여호와의 은혜로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 위에 이 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처음 태어난 수송아지의 위엄이 있고 황소처럼 강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까지 그 뿔로 들이받을 것이니 이처럼 에브라함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세일산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거룩한 천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널름거리는 불길이 흘러나왔다. 오, 주께서 저 백성을 어찌나 아끼시는지 당신의 거룩한 이들이 모두 주의 왼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모세가 명령한 계시의 말씀을 야곱의 유산으로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여수른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르우벤은 그 수가 줄어들어 겨우겨우 살겠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유다, 하나님,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레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 샘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저들을 모른다 하고 자기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못 본 채 했으니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보호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주의 규례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코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헌신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주께서 승인하신다는 표를 찍어 주십시오. 그에게 대항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를 미워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저희가 듣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를 감싸시고 그 안에서 편히 쉬신다. 요셉, 그의 땅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맑은 이슬, 땅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 태양이 발하는 가장 밝은 빛,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 산들의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아름다움, 영원한 언덕에서 나는 최고의 산물, 땅의 풍성한 선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선물, 불타는 떨기나무에 거하시는 분의 미소,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의 이마 위에 내릴 것이다. 그는 처음 태어난 수소처럼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으로 모두 밀어낼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의 수천 명이 그러할 것이다. 아멘. 모세가 12지파를 불러서 축복하죠. 저희가 물론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죠. 성경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모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축복하는 순서가 출산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 르우벤, 넷째 유다, 셋째 레위,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나오고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11번째인데 왜 요셉 대신 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 들어갔냐 하면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2배로 주셨기 때문이죠. 본인이 복을 받으면 1배인데 그 한 세대 미뤄서 그 자식 세대가 이제 복을 받으면서 복이 또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2절, 3절을 보니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시내산과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 르우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6절을 보니까 르우벤에게는 생존과 번성에 관한 축복입니다.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하지만 그 소위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같이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결국 또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되죠. 이 르우벤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고라의 무리와 짜고 모세에게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르우벤 지파를 걱정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또 너무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은 유다에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가 막내 베냐민이 이집트에 잡혀 있을 때 책임 있게 행동하여 구해냈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야곱이 했던 축복이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축복이다 보니까 모세의 축복에서도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는 유다가 대적과 싸울 때
앞에 써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눔 1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저희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누리는 복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에서 17절에서는요, 모세가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이죠? 8절에서 11절을 보니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복이라고 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이 레위는 자신의 누나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함께 세겜족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이제 야곱은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너희는 흩어져서 살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렇게 결국 이제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사실상 흩어져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대신 또 받지 못한 만큼 요셉의 아들 중 한 명이 땅을 또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요, 이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또 다룹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섰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 업무를 맡기고 특히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호와 대신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성전 제사 업무와 율법 교육, 재판 업무 이런 업무들을 맡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이겠구나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번 질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고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또 축복을 하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유명인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인 베델에 이스라엘의 초기 성소가 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또 관리하는 땅이기도 했죠.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땅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가요? 말씀 그대로,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산다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형제 중에 구별된, 즉 귀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힘들게 얻었던 만큼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축복 가사가 딱 생각이 나네요. 모세 역시 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요,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축복을 하죠. 정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또 분배받게 됩니다. 므낫세가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나뉠 정도로 큰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유다 하면 저희가 남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또 에브라임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아니면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대신 이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백성의 영적 삶을 돕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분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은 또 무엇일까?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으로는요, 요셉 지파는 그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뉘어서 이렇게 복을 2배로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대로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 받은 복을 엉뚱한 데 썼죠.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분열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저주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늘찬양 교회를 위해서는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그 구원의 복과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저희 늘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